우리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성도의 견인의 부분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성도의 견인에 대한 반대의 주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구원의 5대 교리에 정반대되는 교리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구원의 5대 교리와 반대되는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항상 배척해야 된다는 교리, 알미니안주의 교리.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나 카톨릭의 교리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우리가 반대의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뭡니까? 택자는 한번 구원받은 택자는 어떻게 된다? 끝까지 끝내는 구원에 이른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국 택자는 끝까지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교리를 왜 사람들이 소위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느냐? 바로 그럼 성도가 죄를 범하고도 천국 가는 거냐?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도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지. 그리고 성도라도 잘못대로 살면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유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받는 교리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겪어보다 보면 하는 일시적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회개로서 회복되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예수님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면 영원히 유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느냐? 한번 이 교리를 어떻게 한번 풀어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언제든지 죄악에 빠져 구원을 놓치게 될 수 있으므로 성도의 견인 교리는 잘못된 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중도 탈락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열차에 올랐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부인하면 그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근거를 이 성경 구절에서 본다는 겁니다. 뭐 정죄받는 것, 복음의 소망이 흔들린 것,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진 것, 이런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쏙쏙 빼와가지고 이거 봐라,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당연히 저들의 주장은 잘못됐죠. 자, 그렇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조그마한 읽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만 일시적으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가 뭐 한 번쯤은 방황하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죠?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누구든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정말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저도 의도적으로 예배 일부러 안 나오고 하나님 저 예배 안 드려도 교통사고 안 나네요. 저 안 죽네요. 이런 소리를 혼자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자 한 자는 결탄코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 끝내는 끝까지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밑에 있는 성경 구절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뜻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끝내는 결국 구원에 이른다는 것.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의 택자인 성도가 일시적으로 약하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택자는 똑같이 택자인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시험에 들었는데 그 똑같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고 하느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회개하자라는 마음이 드는 자와 끝끝내 하나님 저주하고 끝나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심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쉬운 아주 유명한 인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무슨 죄를 지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다. 3번 부인했다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첫 번째는 모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네? 두 번째도 모른다 이랬습니까? 점점 그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른다는 강도가 세지죠. 막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막 욕하고 저주하고 내 저 사람 알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완전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는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중도 탈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결코 베드로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이미 만약에 베드로가 이 3번 닭이 울 때 너가 3번 부인한 것을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딱 깨달은 순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회개는 자발적인 회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깨달은 회개입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한 자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라고 할지라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퀴벌레 2마리가 있는데 한 바퀴벌레는 정말 인간한테 잘 보이려고 숨어다니고 막 잘 보이려고 막 최대한 배려하는 바퀴벌레가, 그 다음에 대놓고 다니는 바퀴벌레, 그 숨어 다니는 바퀴벌레가 더 예쁘죠? 더 귀엽죠? 더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 싫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그가 무도한 죄를 지었건 아니면 죄를 안 짓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건 결국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자는 끝까지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거기서 바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와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왜? 교회 안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요, 불완전한 교회며 아직 승리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오히려 정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너무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는데 그 끝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자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택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가서 두 번째 큰 제목, 또 이렇게 우리가 반박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에 3가지의 반박을 했다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성도의 견인교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방종하게 만들므로 성도의 견인교리는 잘못된 교리라고 주장한다. 방종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게으른 거죠. 예, 열심히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은 자면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구원받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믿었으면 적어도 새벽 기도 정도는 매일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열심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찬양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것도 오해인데, 왜냐하면요,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보시죠. 이러므로 보이십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뒤에 있는 이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정말 당장 오늘 하루 살기 어려운 시절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줬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뭐 본듯 만듯 하시겠어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형편 펴지면 그걸 무시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도와주고 싶고, 혹시나 그 사람이 또 상황이 역전되면 내가라도 내 거라도 안 먹어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모진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그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어떻게 내가 기도를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는 신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가 택자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것이 신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드는 게 진정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우리 시몬의 집에 있는 여인이 향유 옥합 깨트려서 이 예수님 발 씻었던 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적용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것 모두 고르십시오. 자, 1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알미니안 측의 얘기를 쭉 하다가 이는 옳은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옳은 결정이 아니죠. 알미니안과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왜 틀렸어요? 성경과 모순된다가 아니고 죄를 범해도 천국 갈 사람은 꼭 간다는 견인교리는 성경과 맞다, 일치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손을 놓지 않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맞죠? 네 번째는 어떨까요? O입니까 X입니까? 예? O도 있고 X도 있고. O 한번 손 들어보시죠. O 맞다. 내리시고 X. 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나는 뭐 회색적으로 살겠다. 그냥 성도는 죄를 범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의 교리다라는 것은 그냥 크게 보면 맞죠. 그죠? 근데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 여기에서의 문제에 따르면 뭐가 빠졌습니까?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구원에 이른다가 돼야 되니까 X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맞는데, 뭐 죄를 범해도 성도는 택자니까. 근데 이제 택자라는 말이 없고 성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틀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성도는 죄를 범해도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X입니다. 5번은 어떨까요? 오, 맞죠. 6번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베드로에게 만약에 너가 닭이 울릴 때 3번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물론 택자였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것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7번은 어떻습니까? 맞죠. 9번은 어떨까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방종할 수 있다 하면 안 되죠. 방종해서는 안 되죠. 10번. 예? 8번 안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8번 어떨까요? 네, 잘 아시는데요. 뭐 또 맞습니다. 이는 잘못된 주장인 것. 자, 9번은 했고 10번 어떻습니까? 맞죠.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표현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 밑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